기도하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앙생활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이민의 삶, 어느덧 참 젊음도 가고 세월도 가고 이제는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느끼는 실망과 좌절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예성 선생님, 이제 이번 주면 또 타와로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피고 사도행전을 저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영어로 말하면 룩이고 스페니쉬로는 루카스가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헬라 사람이었고 유대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서신서를 썼지만 그러나 양으로 따지면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신약 저자로서는 이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그가 이 복음을 접하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 동력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누가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주는 이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 강조하고 또 지나친 어떤 칭찬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진리 때문에 저는 이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그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사 누가라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부모님이 물론 그 이름을 짓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누가의 삶을 통하여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다 좋은 뜻을 지닌 이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름값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도 이름값을 하시며 이 살 각오와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그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지도자는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변호사였습니다. 이 정치범으로 27년간 감옥에 수용을 당하면서 그가 감옥에 풀려나와 자기를 그 감옥에 집어넣은 백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결국 그 남아프리카가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는 일에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그의 인생이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 살아가는 것,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의사 누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고, 사기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였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사도행전의 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값을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에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행은 유튜브가요,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의 인기가 이제 시작되면, 그러니까 팔로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팔로워들이 100만이 넘으면요, 엄청난 돈을 번대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자기가 뭐 잘하는 음식을 올리든 뭐 재능을 올리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그 사이트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고 팔로워들이 100만이 넘으면요, 엄청난 돈을 번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어떻게 자기가 성공할 것인가, 아주 그냥, 저도 한번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한번 유튜브 들어가봤는데 별의별 동영상이 다 있고요. 초등학생 하나는 음식을 먹는 소리를요, 이렇게 마이크 대고 소리를 내는데요, 저는 감동이 없는데 팔로워가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어요. 음식 소리 듣고 다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음식, 과일이며 뭐든 음식 소리를 내고 돈을 그렇게 번대요, 어려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름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들어 있어요? 없어요? 나의 이름 석자가,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어린 양 생명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계시네요. 석자가 아니라 한 2자만 있으셔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겁니까? 예? 하늘나라에 내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의사 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그의 관심은 구원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개인 편지예요. 예. 성경을 처음부터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이 편지가 좀 길죠. 예. 그 편지의 의도가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가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들어갈 때에 이 누가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머물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흔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 누가는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심지어 역사가들에 의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마리아의 그 성령의 잉태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의사였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관심과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이 복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누가는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우리가 위해 사는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이 복음만큼은, 영생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인지,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며 하셔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요,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드러나요. 이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의학 단어입니다. 아나토미라고 하는 해부학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해부를 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더라. 누가는요, 아나토미, 해부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죠. 여러분들이 아픈 증상을 이야기하면은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방을 하죠. 이거 약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드세요. 낫습니다. 사실은요, 이 병리학에서만 검증이 되면 대부분 다 병을 고쳐요. 문제는 병리학, 병이 뭔지를 모르면 어렵지만, 그러나 병이 무슨 병인지 확인이 되면 고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여러분들이 아픈 그런 몸을 안고 찾아왔는데 의사가 약은 안 주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함께 그 고통을 나눌까요?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물론 마음이 따뜻한 의사는 합니다. 그러나 다 필요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무엇만 주면 돼요? 약을 주면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이 병이 생기고 아픈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나의 원인을,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픈 곳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해결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저의 가정을 포함하여 이번에 신방하면서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어렵고요, 저희 가정도 문제 많아요. 저희는 목회자 가정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올인을 한 거예요. 복음에서 해결을 찾았고요, 복음에서 답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든 안 배우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오지 않고 자꾸 다른 신에게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참된 신이 없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우상들을 너희들이 찾아가느냐. 우리 하나님 통탄해 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는 거 행복하세요? 정말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 알아요. 여기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그것은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세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사도행전을 가리켜 많은 학자들은 성령행전이다. 누가의 관심은요, 성령이었어요. 성령. 여러분, 의사면요, 얼마나 그가 냉철한 이성을 가진 자였겠습니까? 의사가 얼마나 이성 중심의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기도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자녀들 한 번씩 일주일에 자녀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해요. 부모님 떠나서 어떤 아이는 조기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영어가 뭐길래, 그죠? 영어가 뭐길래 저렇게 부모님 떠나서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짠하고요. 학교 다니는 모습 보니까 짠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야간 학교 다녔거든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야간 다니면서 중간에 빼먹기도 많이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사는 거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좋은 나라에 이민 와서 캐네디언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노동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우리 부모님 뵐 때마다 또 마음 짠합니다. 우리 민자들. 이 세상은요, 광야예요, 광야. 이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얘야,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인데 아빠, 엄마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잘 들어. 저희는 어려서부터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그냥 막 얼마나 각인시켜준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나와가지고 나와 보니까 앞에는 홍해, 건널 수 없는 홍해,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죠. 어찌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편한 세상 아니고요,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홍해는 무기력해서 건널 수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막 달려드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이것과 비슷하구나. 광야입니다, 광야. 메마른 광야, 물이 없는 광야 속에 꽃을 피워야 되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되냐고요? 오늘 제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많은 지식 우리를 살립니까? 물론 지식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통하던가요? 안 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삶이 한계를 그가 느꼈고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교회 생활 30년, 40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결론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가지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은 알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듭니다. 성령을 받으셔야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늘이 열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 일어나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우리 가정을 덮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강물처럼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죠. 아멘 하죠.
저와 함께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요, 계속해서 요즘 관심도 있죠.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뭔지, 성령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사주기로 하셨잖아요. 약속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디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을 보시면 기도는요,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그거는 어린아이 기도고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벗어나서 기도는요, 전적으로 기도의 응급이 목적이 뭐냐 하면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개역 한글에 보면 전혀 기도에 어떻게 해요? 힘쓰더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를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힘써야 되죠.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또 나와 있어요. 더불어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모아야 돼요. 네, 모아야 돼요. 센터 모임은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을 모으는 훈련이에요. 자꾸 만나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광야인데, 여러분, 광야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이 광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요, 갈기갈기 찢어놓아요. 마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교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왜? 마음을 같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보, 이거 어떡할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부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아니에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 성령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으려면요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을 봐야 회개가 일어나는데 내가 회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죠. 말씀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찢게 만들고 우리를 깨트리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일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 말씀이 부흥되어지는 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는 자기 이름값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값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생명책에 있을지어다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영생을 지닌 자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누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의사.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름 석자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름 석자만 가지고 가는 분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이름 석자 앞에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의사든 회계사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목사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거 열매 드려야 됩니다.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죠. 그거 붙드셔야 됩니다. 사명 붙드셔야 됩니다. 그 사명이 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천국의 열쇠를 지닌 존재.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본질이고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사람 살려야 돼요.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누가 살려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누가 하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마지막으로 누가는 한마디로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그죠?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다 나를 떠났는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누가는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간성과 좀 구별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인간성은 별로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의리의 사람인 거예요. 의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 번 친구가 되면 영원한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 자기가 말하는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 저 친구는 변함없는 내 친구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가는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이민생활, 남들에게 의리를 바라지 마시고 나부터 먼저 다른 사람에게 누가처럼 의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은 사람으로 넘쳐날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가 왜 어렵습니까? 이 배신, 이 배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시고요. 소자 앞에 의리 지키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